할렐루야.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사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도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 부으는 하나님 귀한 구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가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우리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십니까? 또 나름대로 어떠한 그 바람이 있고 또 미래에 어떠한 그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고와 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래라는 그런 글의 뜻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의미적으로는 불확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할 때 우리는 늘 이러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아마 뭔 큰 은혜를 그 분이 이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아주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한 부담을 저에게 와서 할 때 저는 뭐 기쁘다기보다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공동묘지도 아니고 왜 교회다가 뼈를 묻을까? 사실 그러면 뭐 그분이 그러한 식으로 정말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그래도 그 믿음의 고백이 조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런 고백을 해놓고 나서 또 몇 주 후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불과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사이 속에서 그 분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서 그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식 할 때 정말 신뢰와 또한 그 서로에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지인들 앞에서 가족들에게 서약을 하지만 그 약속이 참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의 체리를 따르고 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또 그 약속과 다르게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임직을 받고 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현재의 그러한 고백이요, 이게 미래까지 간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그 신의와 인간의 어떤 그 서약, 맹세, 약속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뢰라는 그런 트러스트라는 그런 단어는요, 그 독일어의 그런 트로스트라는 그런 편안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의 기반은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요, 어떤 그 서비스를 받거나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내가 비록 비용은 들지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그런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도 뭐냐면 바로 이러한 신뢰 지수를 통하여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그런 사회인가가 나눠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 지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서로 간에 뭐 기업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률과 어떤 제도적인 그런 장치, 그리고 어떤 그 규범,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네트워크, 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 것을 신뢰지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지수가 높은 그런 국가와 또 회사일수록 거래 탐색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유익을 낼 수 있고요. 또한 효율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 아니냐를 구분짓는 그러한 지수가 바로 이러한 신용지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그것들을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지 마음껏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크레딧이죠. 이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이 결정이 되게 되죠. 이 크레딧이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싸게 모든 것들을 사게 되고요. 또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이 신용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래 사귈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과 관계를 깨는 것도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는 바로 이런 신뢰가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신뢰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신뢰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내 감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남을 내가 신뢰한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감정이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또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고요. 또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다라고 이렇게 33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짜였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나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가식으로 들리지는 않고요. 진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자매가 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그 각오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자매도 교회에 제가 목사님 뼈를 묻겠습니다 할 때는 거짓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이 교회를 정말 꼭 지키고 이제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지 라고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 믿음과 결심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조건과 내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그것들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 가기도 내가 각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니. 아니 나는 진짜 내 마음이 이런데 왜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자기 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그 선생님에게 참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베드로는 그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각오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각오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열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비슷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순교까지 하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거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저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이 마음에 결심이 섰길래 아니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래요. 순교도요, 어떠한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가변적인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연약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뭐 순교도 하고 오게도 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일인데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그러한 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아무리 제시해도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끝까지 신뢰해.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또 쉽게 그들의 뜻과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그들의 실망감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인생에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입으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반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목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역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러면서 막 찬양도 부르고, 우리 청년들이 막 주님께서 부르시면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정말 그때는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그때는 찐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분위기나 그 현장만 떠나버리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헌신과 열심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려도 문제가 됩니다. 또 돈 좀 벌고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의 환경이 나아지면 금방 또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나는 절대 내가 성공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돈 많이 벌어도 저 사람처럼 저러한 태도나 저러한 삶을 살진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럴 거예요. 당신도 그럼 나처럼 보면 돼봐 라는 그런 아마 질문을 던질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 마음이 간사하고 또 교만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 그러한 그 사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입니다. 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말 이 베드로의 어떤 굳은 결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보다 가볍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절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들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착각하니까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오게까지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의지였어요. 그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신념이라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면은요. 왜 이거 신앙이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념은 자기 주관이에요. 이 주체가 자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열심과 결단이라는 건 좀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그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뭐 좋을 때야 뭐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금방 우리의 우리의 신념이 다 사그라들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게을러지기 싶으면 전부 다 놓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이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주님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막 귀신도 쫓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도 일으키는 그런 권능을 주시면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는 그러한 특별한 축기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은 이런 현상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럼 목회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다면은요 분명히 제 뜻대로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지난 우리 이 텍스기빙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더 능력을 주시면 제가 큰 일을 참 감당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그러한 여건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조건과 상황들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목회도 또 믿음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고 있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했어요.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거나 또 사단들도 지금 이 제자들을 보러 올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몬아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밀가부르 하라고 요구한다는 게 뭡니까?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정이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시면서 이 구원의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서열 싸움 끊임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생각도 가볍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들의 신념이나 그런 것들이 하루 저녁에 이 두려움 앞에서 금방 사그라드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신념이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이러한 가벼운 수준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또 조금 더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금방 우쭐해지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러지만 또 조금만 삶의 환경이 기울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위축되고 사내 중내하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이 신앙이나 믿음까지도 우리가 금방 팽개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뭔가 열심이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념은요.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작은 손해 하나 그것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요, 그 마음이 요동치고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내 감정, 내 섭섭함 하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작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풀지 못하고 그것도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지 알았지? 그것 때문에 의지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지하시고 말씀했다면 훨씬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 이 fall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쪽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요. 참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한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리고 삶이 참 답답하고 지루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러한 감정이 우리 속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의인이라고 일컬은 욥도 역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욥도요. 결국은 어때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변론을 통하여서 그의 감정이 막 정말 일그러지고 또 그 마음속에 자기 변론이 막 먹혀들지 않죠. 막 싸움과 이러한 이 대립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뀌니까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욥도 그 느끼는 감정 속에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았는데 결국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가 참 이 부족한 자라는 것들을 그가 나중에는 깨달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계속 그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도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그 시험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세요. 순간순간마다 한 주도 지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허물과 연약함이 묻어서 이 땅에 다시 옵니까? 우리가 늘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한 주밖에 안 되는데 한 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 실패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할 것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실 계획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실패하고 떠날 것을 알았지만 그 아는 그러한 그 연약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돌이킨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가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입었지만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때 주님께서 그 낙담하고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 능력과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그 엘리야, 자기 어떤 열심으로 신념으로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셔서 그가 남은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신념으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사역은요, 어떠한 베드로의 행함이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각오와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나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절대 목사라고 할지라도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내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실패했을지라도 실패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에 좋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 자기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만과 겸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고, 겸손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정권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기도하겠다고 이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너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과 무능력도 아시고 이 베드로도 이 혈기를 내고 또 참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 다혈질이라는 것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쓰이기에 참 부족한 그러한 그릇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믿음의 끈을 내가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건지 아닌지, 또한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지난 우리의 과오를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을 후회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그러한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홈그라운드 아세요?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이점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홈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 홈그라운드에는요, 다른 적진에 갈 때보다 더 힘이 나요. 왜냐하면 나를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게임에서 질 때도 또다시 기대를 해주고 또 다음 경기를 생각해주고 또한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펠로십 재단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홈그라운드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치고 어려운 그러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면, 더욱더 큰 믿음 주시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찬송가 290장을 부를 텐데요.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오늘 주님께 돌아와서 내게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복락과 안위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불려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인생 속에,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친교 봉사 순서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순서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교회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할 식사 예절에 대해서는 주보에 실린 칼럼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분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큐티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 2교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큐티 리더 모임이 12월 5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19일에 있을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로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조건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펠로십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시간에 주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Because of man.